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옵니다. 하지만 딱 한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보았습니다. 산파의 얼굴 너머로 아른거리는 검은 그림자를, 사람의 이마 위에 새겨진 운명의 글씨를. 그 아이의 이름은 돌쇠. 양반도 아니고 중인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은 관아의 노비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이 그 아이에게 준 것은 차디찬 구들장 하나와 아무도 믿지 않는 무서운 능력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평하지 않은 척 사실은 가장 공평한 법입니다. 돌쇠는 20년 뒤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를 살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악한 자를 무릎 꿇립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진주 땅에 유형감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관직 하나로 고을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탐관오리의 전형, 그 현감에 관아 마당한 귀퉁이에 노비 살림채가 있었고 그 살림채 안에서 돌쇠는 태어났습니다. 이상하다, 이 아이가 울지를 않아. 갓 태어난 아이는 보통 세상이 낯설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돌쇠는 달랐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더니 산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 눈이 왜 이렇게 어른 같지? 불길해. 불길해. 산파는 아이를 아버지에게 건네며 빨리 데려가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관아의 마부였고 어머니는 창간 나인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부부였지만 세상은 그 행복마저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3살 되던 해 아버지는 현감의 심부름으로 한양을 오가다 산길에서 호랑이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 날 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누운 뒤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5살의 나이에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관아 노비들은 아이를 딱하게 여겨 밥은 챙겨주었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관아 구석에서 고양이처럼 조용히 자랐습니다. 밥을 얻어먹을 때도 잠을 청할 때도 그 아이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먼저 눈을 피했고 누군가 웃어줘도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다정하지 않다는 것을 돌쇠는 너무 어린 나이에 배워버렸습니다. 6살이 되던 봄, 돌쇠의 이상한 능력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관아 행랑채에서 노비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그 옆에 쪼그려 앉아 구경하다가 갑자기 옆에 앉은 막동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아, 오늘은 강가에 가지 마. 왜? 네가 뭔데? 내 이마 위에 물 기운이 보여. 오늘 강가는 위험해. 아이들은 돌쇠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막동이는 강가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고 지나가던 사공이 건져내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소식이 관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돌쇠 그놈이 아까 그 말을 했다더라고. 강가 가지 말라고. 어떻게 알았대? 그 어린 것이? 그 뒤로도 돌쇠의 예언은 계속됐습니다. 옆 동네 대장장이의 손가락이 잘릴 것이라 했더니 정말 쇠붙이에 베었고 장터 엿장수 할아버지에게 오늘 옆판 엎어질 것 같으니 묶어두세요 했더니 소달구지에 치여 옆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기던 사람들도 점점 돌쇠의 말이 번번이 들어맞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가까이 하지 마라. 재앙을 불러들이는 눈을 가지고 있어. 귀신의 씨앗이라더니 역시 그런 것이었어. 돌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서 말한 것뿐인데 왜 사람들은 그를 괴물 보듯 하는지.
밤이 되면 돌쇠는 혼자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능력이 없었다면 차라리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보이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돌쇠가 8살이 되던 해 유형감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상이 가득 차려지고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돌쇠는 잔치집 음식 나르는 심부름을 하다가 잔치 주인공인 유형감의 얼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굳어버렸습니다. 현감의 얼굴 뒤로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커먼 연기 같은 것들이 현감의 머리 위를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서 불길이 보였습니다. 관아에 불이 붙는 모습이 패가망신하는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현감 나으리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으리 머리 위에 불기운이 보입니다. 곧 관아에 큰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현감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돌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이놈, 지금 감히 나으리 앞에서 흉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냐? 아, 아닙니다. 정말 보여서 위험하실까봐. 생일 잔치에 재수없는 소리를 늘어놓다니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그날 밤 돌쇠는 관아 포졸에 의해 진주 외곽 깊은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포졸이 아이를 내던지며 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죽든 살든 알 바 아니다. 이 산에서 나오면 목을 친다.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 하나가 칠흑 같은 산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돌쇠는 나무 아래 웅크리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무서워요.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었고 빗소리만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 산을 오르던 한 노인이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백두산. 젊은 시절 의원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낙향한 지 15년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노인은 의원 특유의 눈으로 아이를 살폈습니다. 차가워진 손발에 열이 올라오고 있었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목숨을 잃을 판이었습니다. 죽을 자리에 두고 갈 수 없지. 노인은 아이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사흘 만에 돌쇠의 눈이 떠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걱정 마라. 이 늙은이 집이다. 편하게 쉬어. 돌쇠는 천천히 일어나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기운도 불길한 연기도 아닌 은은하게 빛나는 아지랑이 같은 것이 노인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허허, 처음 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하다니. 어떻게 알았느냐? 사람 얼굴을 보면 뭔가 보여요. 나쁜 사람은 어두운 것이 보이고 좋은 사람은 밝은 것이 보여요. 노인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이 아이에게 특별한 것을 주었구나. 앞으로 내 이름을 바꿔주마. 하늘이 준 눈이라는 뜻에서 하늘눈이라 불러라. 이 이름은 하늘이 너에게 맡긴 사명이다. 돌쇠는, 아니 하늘눈은 그 이름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괴물이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준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아니 이제 하늘눈은 그 밤 이불을 끌어안고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무서워서도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백두산 노인은 단순한 시골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 태의원에서 20년을 일했으며 침술과 약학은 물론 관상학과 역학에까지 통달한 인물이었습니다. 노인은 은거하면서도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마을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보낸 것 같은 이 특별한 아이를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째, 내 능력을 절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지 말 것. 둘째,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말 것. 원망은 눈을 흐리게 한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것을 먼저 생각할 것.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그날부터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면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며 식물을 배우고, 낮에는 한의서와 역학서를 읽었으며, 저녁이면 스승에게 관상학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나쁜 기운이 보인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어디서 그 기운이 오는 것인지, 왜 그런 기운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하늘루는 놀랄 만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스승이 한번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고 스스로 응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수련 중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형감에 대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산속에 버려졌던 기억, 어미를 부르며 울었던 그 밤은 하늘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불씨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중에 꿈을 꾸다 깨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욱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현감이 원망스럽습니다. 오늘도 그놈 꿈을 꿨습니다. 그 마음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원망은 독이다. 원망하는 눈으로 보면 진실도 왜곡되어 보인다. 내가 진정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그 독을 다스려야 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늘루는 매일 아침 산꼭대기에 올라 원망의 불씨를 가슴 깊이 눌러 담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15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23살이 된 하늘루는 이제 스승도 감탄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두려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 눈은 이제 진정한 하늘눈이 되었구나. 장터에서 약재를 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포목전 상인 하나가 젊은 여인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비단을 훔쳤소. 다들 보시오. 이 여인이 도둑이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그때 하늘눈이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인의 얼굴 위로 탐욕의 기운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상인 어른, 거짓을 말하는 사람 얼굴에는 특별한 기운이 보이는 법입니다. 당신 얼굴 위로 지금 그 기운이 보이는군요. 뭐시? 무슨 헛소리야. 그렇다면 여기 계신 장터분들 앞에서 당신 보따리를 다 풀어보시지요. 결국 사람들이 나서서 상인의 짐을 풀었더니 그 안에서 여인이 맡겨두었던 돈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상인이 여인의 돈을 노리고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늘눈 선생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은 경상도를 넘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늘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러운 탐관오리가 찾아오면 문전박대하고 가난하고 병든 백성이 오면 먼저 다가가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어느새 살아있는 부처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이나 재물을 쌓으면 눈이 흐려진다. 나는 다만 아픈 이를 낫게 하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주고 싶을 뿐이다. 25살이 되던 해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거라. 이 산속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계가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능력이 필요하다. 스승님은요? 이 늙은이는 괜찮다. 걱정 말고 가거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 자비로 대하라. 한양으로 향하던 길, 성문 앞에서 화려한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인물을 본 순간 하늘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7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유형감. 이제는 경상감사로 승진하여 한양으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 위의 탐욕 기운은 17년 전보다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 누나. 깜짝 놀라 돌아보니 스승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해 보이지만 독이다. 성급하게 나섰다가는 오히려 내가 다친다. 때가 되면 하늘이 알아서 할 것이야. 하지만 저자는 아직도 탐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이 감사에게 달려들면 너만 죄인이 된다. 기다려라. 내 능력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늘루는 주먹을 펴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2달 뒤 왕이 원인 모를 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이 한양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어이들이 진찰을 해도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약을 올려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왕은 헛소리를 하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할 때는 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유감사가 움직였습니다. 기회다. 왕이 저 모양이니 누군가 섭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 자리를 맡으면 이 나라가 내 손안에 들어온다. 유감사는 자신이 관리해온 무당을 궁궐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올리는 탕약에 독초를 달인 것을 섞도록 시켰습니다. 즉각 죽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정신을 잠식하는 교묘한 독이었습니다. 무당이 들어온 뒤 왕의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스승님, 왕께서 독에 의해 병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하늘 누나, 드디어 때가 왔다. 내가 궁으로 들어가야 한다. 스승은 태의원 폐와 심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보내진 이유인지도 모른다. 두려워 말고 가거라. 원망 대신 자비로, 복수 대신 치료로. 그것이 하늘눈의 사명이다. 상선의 도움으로 어전에 들어선 하늘눈은 침상에 누운 왕을 살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늘어진 숨소리. 왕의 얼굴 위로 아지랑이처럼 도끼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왕께서는 2가지 이유로 일이 되셨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에 쌓인 화병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올린 독입니다. 지금 당장 무당을 내쫓고 모든 부적을 제거하고 창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십시오. 제가 직접 약을 다리겠습니다. 상선이 결단했습니다. 하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밤새 하늘눈이 달인 약을 올리자 왕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하늘눈은 궁녀들과 내관들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한 젊은 궁녀 앞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많이 무섭겠습니다. 억지로 시킨 것이지요? 당신 얼굴에 공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공포 아래에 죄책감도 보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궁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저는 유감사 나으리가 저희 어머니와 동생을 잡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셔서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유감사를 당장 잡아들여라.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금군이 사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발뺌하던 그때 유감사의 아들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를 왕께 바쳤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이냐? 배신이 아닙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나쁜 일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유감사는 한참 멍하니 있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탐욕을 심었더니 결국 이걸 거두는구나. 왕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유감사 앞에 하늘눈이 섰습니다. 유감사는 하늘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17년 전 비 오는 밤에 산속에 버리신 어린 노비. 아이 기억나십니까? 그 아이가 접니다. 유감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저를 귀신의 씨앗이라 했지요. 그날 저는 당신에게 화를 알려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재물은 산처럼 쌓으셨겠지만 가시는 길은 빈손이시군요. 저는 당신에게 원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디 저승에서는 베풀며 사십시오. 유감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그 아이에게 정말로 미안하다. 건강을 되찾은 왕은 하늘눈에게 정일품 벼슬과 기와집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늘눈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황공하오나 벼슬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백성들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그 청렴함에 감동하여 어진 패를 하사했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전국 어디서든 백성을 살리는 데 쓰시오.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오. 하늘눈은 그 패를 두 손으로 받아 깊이 절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 귀신의 씨앗이라 불리며 산속에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 왕의 어진 패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결국 그 아이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늘눈은 산속 초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백두산 노인은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느냐? 스승님 덕분입니다. 저 혼자였다면 복수심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이다. 나는 길만 알려줬을 뿐이야. 하늘눈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속 나뭇잎들이 사르락 흔들렸습니다. 하늘눈은 그것이 대답처럼 느껴져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 하늘눈은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병든 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억울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눈 선생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부처라 불렀습니다. 한겨울에도 장마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스승 백두산 노인도 함께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이 땅의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돌쇠는 귀신의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보낸 빛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데 세상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늘눈 자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대신 자비로, 복수 대신 치료로, 버림받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늘눈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이 처음부터 그 아이에게 심어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돌쇠, 아니 하늘눈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원망 대신 자비를 선택했을 때 하늘도 사람도 그를 돕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 억울한 일, 이유 없이 상처받는 일이 있지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